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라 왕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는 과정 중이거나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이 가장 많이 다루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100으로 친다면 거의 70에서 80%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인데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단이 그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의 고백대로 인생 막대기를 통해 많은 연단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또 보겠지만 다윗은요, 일생 중에서 배가 고파 굶었다든지 병이 나서 고생했다는 내용의 대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람 때문에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평생 정적도 많았고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무엇보다도 긴 시간 동안 사울 왕 때문에 평생을 가슴앓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21장부터 30장까지가 앞으로 많은 세월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숨고 때로는 주변 국가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여러 차례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험난한 광야 생활은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질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왕의 면모를 하나씩 갖춰가다가 도망자의 생사가 끝날 쯤에는 어디에다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한 국가의 왕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도망자가 된 다윗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볼 것인데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비춰진 다윗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본격적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는데 제일 먼저 성막을 찾았다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 망명을 위해서 성막을 찾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견해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면서 제일 먼저 들렸던 것은 당시 성막이 있었던 노비였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째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히멜렉도 제장으로서 지금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고 있던 다윗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또 다른 이유는요, 그곳에는 이미 사울이 심어놓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보세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기서 머물러 있었다의 히브리어는 아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는가를 확인해 보면 그 의미를 대번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17절 한 번 더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스린다가 바로 아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액이 성소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사울의 통치의 일환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액은 사울의 지시로 노베에 있는 제장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반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도 사울이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찾아왔으니 아히멜렉으로서는 몹시도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노베에 있었던 이 제장 아히멜렉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내일 공부할 22장 11절을 보면 이 아히멜렉의 아버지가 아히두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히두비는 과연 누굴까요? 14장 3절을 보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비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사울 곁에 섬기고 있었던 제장 아히야가 바로 아히두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두비 누구였어요? 이가봇의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가봇이 누구였죠? 엘리 제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말에 그의 아내가 잉태하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면서 붙인 이름이 이가봇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가봇의 형이 아히두비였고 지금 사울왕 시대에 이 아히두비의 두 아들 중 한 사람 아히야는 사울 곁에서 섬기고 있었고 한 사람 아히멜렉은 성소에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노브를 찾았던 다윗은 사울왕 곁에 섬기고 있는 아히야의 형제인 아히멜렉 제장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성소를 찾은 긍정적인 모습은 단순히 떡 몇 개와 무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길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때가 바로 그가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 과연 누구를, 무엇을 제일 먼저 찾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오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21장 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도액과 아히멜렉의 말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도액이 사울에게 이렇게 보고했거든요. 22장 10절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아히멜렉을 추궁할 때 아히멜렉은 자신의 무지함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2장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아마도 다윗의 요청으로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차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에요. 제발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것을 먼저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름답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1장에서 다윗의 모습은 모두 긍정적이지만 않다는 거죠. 그의 인생에도 문제가 찾아오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인생의 막대기로 훈련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이 휩싸이다 보니까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블레셋의 망령에 대한 계획이 노베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무기도 구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블레셋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1장 전체를 보면 다윗이 어느 목적지를 가는 길에 잠시 성막을 들렸다 가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대학원의 김구원 구약 교수는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고 처음부터 가고자 했던 곳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다고 했어요. 물론 다윗의 고난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기에 믿음이 부족했던 다윗이 사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망명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다윗이 블레셋 땅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성막을 먼저 찾았던 것에 대해서 김곤 교수는 바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장수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17장 이후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나온 전쟁은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적의 장수가 항복해오는 셈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다윗은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망명에 가장 적합한 선물이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던 거예요. 엘리 시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힘에 정복당했다는 표지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성막에 안치된 골리앗의 칼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힘 아래에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무찌른 적의 장수가 그 검을 들고 망명한다면 블레셋에게는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느꼈던 기쁨과도 같았을 거예요. 근데 막상 블레셋에 가보니 다윗은 여전히 블레셋의 적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블레셋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기록했던 시편을 보면 당시 다윗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인생 막대기를 통해 광야를 헤매면서 여기가 안전할까 저기가 안전할까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며 돌아다니다가 남의 나라에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 쫓겨난 후에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당해보니까
영원히 의지하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장에서 다윗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어떤 일이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승리로 이끄는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이시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공급하심과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